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홍제천 엄청난 수위를 자랑한 거, 와,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 무서워했어요.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평소 때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떠내려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무너짐 너머의 세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이제 처음으로 왔는데요. 13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건축물이 대단하죠? 이 전체 건물 자체가 대단한데, 여기서 이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감정 상태는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미 어떠했는지를 압니다. 이미 한번 성전을 정화한 사건도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마저도 헌금이란 명목하에 폭력화되어 있는 종교적 이미 정체성을 상실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그 성전, 그러니까 이미 그 성전이 원래의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어떠하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저 성전 건물을 딱 볼 때마다 저 웅장함에 제자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와, 이 건축물의 웅장함과 경외감이 들 정도의 저 모습 속에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전이 파괴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이 질문했던 제자가 들을 때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이게 또 파괴된다고 하는 얼떨떨함이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은 완벽한 무너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3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시는데 어떤 산에 가셨습니까? 감람산. 그러면 성전이 있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 산이 두 개인 거예요. 산이 두 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성전의 웅장함과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제목이 붙겠죠. 당연히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성전의 웅장함에 완전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건축광이었던 당시의 헤롯 대왕이 예수님 아기 때 그 갈릴리 전체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굉장히 건축물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통이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이라는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헤롯 대왕을 사실 왕으로 인정하기가 좀 싫었어요. 항상 피해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계열이 돼야 되는데 이 에서의 계열이니까 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 에서가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헤롯 왕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줄 수 있을까 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하자 해서 당시에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성전을 예수님이 30세 때 이 성전을 헐라, 나중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 읽을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예수님 당시 때도 완공이 안 된 미완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페인에 가면 무슨 그 성당 하나 짓고 있잖아요, 계속.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여러분? 그러시듯이 예수님 당시 때도 완성되지 않았던 성전이었어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던 성전.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길이가 11m 그리고 무게가 수백 톤 되는 그 석재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금으로도 장식하고 대리석으로 장식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선 첫 번째 성막, 성전 이런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인 거예요. 민족적 정체성. 자부심이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뭐 이런 자부심. 자, 그런 자부심이 있던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그 웅장함 속에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는다 얘기하십니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파괴되냐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이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고 항거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쓸어버립니다. 그냥 그 모든 난동들을 진압해버리고 나중에 훗날 이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또 로마의 황제가. 이 황제가 와서 다 무너뜨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폐허가 된 건물들은 그래도 이렇게 기둥들이 좀 있고 막 그렇게 해요. 보통은 전쟁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건축물의 뼈대라든가 이런 잔재가 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벽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썰에 의하면 그래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때 로마 군사들 사이에 돌던 소문이 뭐냐면 저 유대인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금을 숨겼는데 어디 숨겼냐면 저 기둥 사이, 기둥과 기둥 그 돌을 지탱하는 그 사이사이에 금을 넣어 놓았다라는 그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뜨리지 않고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돌을 굉장히 자세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뭐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금을 발견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건축물이 완벽하게 파괴된 거예요, 그냥. 하나도 이렇게 빈틈없이. 그거는 이제 로마 군사들 사이에 돌던 소문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예언은 이제, 예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약간 흘렀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셨던 동선, 성전을 나와서 시온산에서 나와서 또 다른 산인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에서 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성전을 마주 보면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높아요, 시온산이 높아요. 네. 자, 마주 보면서 앉았는데 이쪽 산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자꾸 안산 봉수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올라가 본 산이 그 산밖에 없으니까 제가 아직 북한산 이런 데는 가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산을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산에 가면 이렇게 안산 주위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우리 무악재 요 다리 있잖아요. 요거 다리. 제가 그 다리를 넘어서 한날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김현철 목사님 저보고 제가 안산 갔다 왔다니까 인왕산도 한번 갔다 와봐요 이랬거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한날 인왕산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면서 너무 경사가 가팔라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내가 다시는 오나봐라 이러고 씩씩거리면서 기왕 그래도 갔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청와대 이쪽도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번 제가 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상까지 안 갔거든요. 저기 약간 이게 뭐죠? 검문소인가 그런 하나 있거든요. 그 집 있는데 그 턱까지 가고 조금만 이렇게 더 올라가면 정상인데 그날 너무 내한테는 이거 버겁다 해서 제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한날 다시 이제 각오해서 진짜 정상까지 올라가서 제가 뭘 했냐면 너무 남기고 싶어가지고 인증샷까지 나고 동영상까지 찍었어요. 막 제가 너무 대단한 거. 내가 이 높은 산까지 올라왔다니 이런 자부심에.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왕산에서는 안산이 더 작고 인왕산이 더 높기 때문에 인왕산을 향해서 이렇게 봉수대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예수님도 성전을 마주 대할 때 진짜 감람산에 이렇게 내다보셨겠구나. 이게 예수님 시야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조망권이 저 건너편에 성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웅장한 성전이. 그럴 때 이
궁금증이 폭발했던 제자 4명이 징조에 관한 질문합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원래 이 3명의 제자는 베스트에 여기서 한 명이 더 끼었어요. 베드로의 남동생인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 예수님 언제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예수님 언제요? 궁금해요, 여러분. 원래 사실 마지막은 늘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만 봐도 마지막에 앞두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좀 무게감 있는 어떤 말을 하시니까 이 4명의 제자가 따로 이렇게 싹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 그 징조에 관해서 봅니다. 3절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언제와 징조에 대한 집착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진짜. 자, 3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산상수훈이 있는데 그 산상수훈이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 붙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서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앉으셨어요.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 서서 얘기하는 게 더 크게 들립니까? 앉아서 얘기하는 게 더 크게 들립니까? 우리 이미지상 볼 때는 그 많은 다수의 군중이 산상수훈을 들으려니까 예수님 서서 막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은 앉아서 얘기합니다. 이 앉아서 얘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 종말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앉으셔서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겁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 이제 왕권을 가진 왕께서 혹은 선지자적인 어떤 모습도 비치는 거예요. 선지자는 또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하니까 자, 왕의 왕적 권위를 가진 행동을 보이시고 성전을 마주하고 있다는 장면은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음을 암시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4절에 제자들은 어느 때와 무슨 징조 2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이 일이 발생하는 역사적 시기와 상황을 묻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때 일어나냐면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재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징조?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건이 도래했음을 알게 해주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표적. 여러분, 어떤 큰 일이 벌어질 때는 사인이 있습니다. 징조가 있는 거죠.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일이 탁 터지게 되면 그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려고 할 때도 그냥 훅 무너지지 않아요. 그 전날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날 삼풍백화점도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막 삼풍백화점이 기둥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건물에 기둥이 생뚱맞게 있으면 미관상 안 좋다 해서 기둥 없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때 옥상에 냉동 창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어떤 그런 기자재들이 옥상에 많이 있었고 실제로 막 갈라짐이 있었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지나서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기둥이 없어가지고 징조가 있는 거예요. 쓰나미가 온다, 해일이 온다, 해일이 해변을 덮친다 할 때 여러분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때로 움직이고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게 징조예요. 짐승들은 아는 거죠. 근데 모르는 우리 사람들은 거기서 서핑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일광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짐승들이 이상한 우르르 몰려가고 또 새들이 막 위에서 돌다가 막 움직이고 이럴 때는 뭔가를 걔네들은 아는 거죠. 그런 게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사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들, 어떤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징조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미혹받는다 이런 것도 뭐죠? 진리가 정언되는 교회 공동체와 전혀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사이비 이단들이 진리인 척 가짜 진리들을 선포하면서 혼란을 막 주는 거예요. 교리를 흔들어 버리고. 오늘날 여러분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의 이단 단체가 어디입니까? 신천지, 지금 또 뉴스에 나오는 통일교,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단 사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정치권에 그 돈들을 대어서 하잖아요. 통일교,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비를 많이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신학교 세우려고 하잖아요.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낸 정식 신학교를 만드는 게 이 아이들의 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단 취급을 덜 받는 거예요. 우리도 떳떳하게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가를 한 승인한 신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그거랑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사이비 무허가 신학교랑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졸업장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총신대학교처럼 정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저런 학교들이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 줄대어서 우리가 뭐 할 때 도와달라.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 통일교 저기 DMZ가 평화의 도시 만든다고 하고 다 그런 거. 왜냐면 통일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평화거든요. 평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막 사업을 구상해서 정치권에 줄대어서 막, 그러니까 뭐죠? 정통 기독교를 대항하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을 미혹한다. 여기서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할 때 이 미혹은 일반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뭘 미혹해서 뭐 하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이에요. 이런 게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희석시켜서 어지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고, 그 주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를 미혹으로 보시는 거예요. 미혹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 6절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메시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지리산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거짓 그 메시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계시받았다 이래가지고 한 50명 막 되고 이랬잖아요. 요새 몇 명이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도사 받고 인허 받고 설교할 때, 제가 그때 2단 얘기할 때 그때 56명인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제 기억에. 지금 아마 몇 명 돌아가시가 좀 줄었을 거예요. 줄어도 또 그 밑에 여러분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한테 배운 애들이 또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자기가 또 교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알까기처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징조가 난리와 7절에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게 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뭡니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작되면 뭐예요? 아, 마지막 때가 오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멸망이 있었지만 또 다른 이제 더 영적인 깊이는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인류의 마지막 멸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 시간이 끝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가 있으니까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윤회되지 않고.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끝이 있는데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바로 팍 오지 않고 수많은 사인들이 누적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현재 대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더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너무 쉽게 점령할 줄 알고 했는데 지금 3년째, 4년째 아직 못 끝내고 있잖아요. 너무 참 아무 의미 없는, 명분 없는 전쟁이에요, 진짜. 서로 지쳐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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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계속 괴롭히고 그 땅을 점령하려 하고, 이거는 여러분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300년 전에도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난리와 난리 되죠.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난리도 많이 나지만 비가 안 와서 굶어 죽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아프리카 저런 지역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계속, 그러면 그 기근이라는 게 오늘날만 있습니까? 최근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300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체 시대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시대를 우리가 종말 시대를 하는 거예요. 종말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미래에 남겨질 시간들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부터 다시 오심 이 사이, 초림과 재림의 모든 이 사이를 성경에서는 말세라 그래요. 종말. 그러니까 종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시간대예요. 그러니 사인이 시작되고 있고,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도 당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항상 끝이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런 말 듣잖아요. 7년 대환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7년 대환란. 그런 말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7년 대환란은 언제 있었던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7년 대환란 자체는 이미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7년 대환을 자꾸 계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신학적으로 논쟁하며.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7년, 여러분이 생각할 때 7년 대환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었던 7년이 있었어요? 사실 없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혹은 종말의 시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성도는 환란인 거예요. 영광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3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재난의 시작,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2번 나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았단 말은 진리라는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종말에는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다 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헬라 표기인데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7번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7번 얘기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에고 에이미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떨기나무 사건에 모세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 백성에게 소개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7번 얘기할 때는 내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 선포를 거짓 메시아들이 와서 내가 에고 에이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할 때.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실제 전쟁뿐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는 소문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현재형 금지 명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니까, 어차피 세상은 불타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에 지금 우리 이주성 강사님이 새벽에 설교하는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되었다면 이제는 불로 심판되는 마지막, 다 탈 거예요. 다 탈 거예요. 그런 선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불타 없어지는 것은 우리랑은 사실 관계가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말이 오면 어떻게, 그건 어떤 표현이냐면 아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걱정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직 그게 실감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천천히 일단 우리 은동이는 좀 나오고 은동이 출산하고 이렇게 이수성 강도사님 이제 10월 달에 목사 안수인데 목사 안수는 좀 받고 나름대로 우리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예준이 장가가고 애 낳는 것까지는 좀 보고 예수님 오셨으면 사실 좋겠어요. 사실. 근데 그건 제 관할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다 그래 있단 말이에요. 아유, 조금만 더 살아서 뭘 좀 더 봐야 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8절에 민족 간의 전쟁, 지진, 기근 모두는 뭐예요? 해산의 시작의 사인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은동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은동이가 이제 곧 태어납니다. 또 그 중에 은동이가 누군데 홍은동이라고 있어. 홍은동이라고. 은동이가 누군데 저러시나. 은동이가 곧 10월인가요? 9월인가요? 9월에 태어날 겁니다. 9월에.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얼마나 진통을 겪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진통은 그 진통 자체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얻어집니까? 홍은동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은동이가. 딱 나올 때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빗댈 수 있는 게 뭐죠?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십자가와 부활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실체화됩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았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잖아요. 부활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는 무슨 사건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찾아보십시오. 진짜 19절을 찾아보십시오. 19절을. 자, 예수님이 어떤 생뚱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당시 유대인들을 경악스럽게 만들었는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144쪽. 찾으셨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그러나를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성전을 헐래요. 그러면 며칠 만에 다시 세운다고요? 3일 만에 세운대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놈은 정말 미친 놈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말에 담겨있는 진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실제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지금 존재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이었던 그 헤롯 대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건물로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왔는데, 성전의 실체가 왔는데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전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햇빛에 비치면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림자의 원형이 되는 그 실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사실 성전이 아닙니다. 저희 개혁주의에서는 성전이란 표현, 우리가 교회를 예양교회 성전, 저도 사실 성전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교회일수록 딱 저 앞에 뭐라 써 있어요? 예배당이라는 그 돌에 새겨지는 글자가 많았어요. 성전이라고 쓰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저희 개혁주의의 뜻.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 말할 때는 이 장소 자체가 너무 우리가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소적 의미로 이곳이 참 거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전이라는 말을 쓰시면 제가 때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쓰니까. 너무 좋잖아요, 성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나 사실은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유형의 교회는 예배당이고요. 무형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홍제 폭포에서 모여가지고 차만 마셔도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그 자체가 교회예요.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무형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건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의미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신약으로 왔을 때는 이미 그래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의 가로에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되고, 성전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찾았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무너지시고 다시 세워지신다. 참 성전에서 예수님이 무너지는 사건은 십자가, 다시 세워지는 의미는 부활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건물에 의존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물이 있어야 교회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모여 계시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의 시작은 구속사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에 뭐가 왔습니까? 종말이 온 거예요, 종말. 자, 구약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짐은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미혹에 대한 경계, 종말의 시작은, 여러분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극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먼저 뭐가 온다고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자, 세상 역사 속의 하나님의 계획, 전쟁이든 기근이든 재해든 통제불능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종말을 향해 가는 산고,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이 몸담고 사시면서 일어난 지구상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이라든가 재난, 그죠? 물난리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또 어떤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지막을 향해 이루어가는 모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근조차도, 전쟁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가 아니라 어차피 통치자는 주님이시니까. 그러니 성도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징조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일어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랍니까? 하지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끝은 새로운 생명이든, 우리의 끝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해산의 고통 뒤에 오는 새로운 생명이 나아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게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게 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아시고 여러분 엉뚱한 데 가셔서 미혹받지 마시고 진리 아래서 머무시면서 예수님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 시간에 대한 고찰을 잘 하십시오. 성경은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오메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